지난 월요일자 국민일보 신문을 이렇게 펼쳤는데 거기에 한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코로나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 코로나19로 예배하는 것도 모이는 것도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데 코로나 이후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라고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이후에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이 되고 영업 제한 조치와 함께 모임 인원도 4명으로 축소된 상황인데 코로나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라고 말하신 분이 누군가 궁금해서 이제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이의령 교수의 인터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신문 기사의 요지는 역사적으로 항상 대역병이 지나가고 나면 이전보다 나은 번영이 이루어졌고 시련 뒤에 희망이 찾아온다. 기독교가 희망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왕관을 상징하는 코로나가 지독한 감염병의 병명이 된 것도 패러독스, 역설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면 더 나은 세상이 열린다 하는 것 또한 역설입니다. 사람들은 감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죽어나가는데 과연 그런 희망스러운 날이 올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지요. 하지만 이의령 교수는 과거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중세시대의 패스트로 인해서 기독교 기반이 흔들렸던 유럽에서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된 그 파리를 말하면서 패스트 재앙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파리도 모든 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독교도 지금은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에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기독교가 희망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희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의령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접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잠언 말씀입니다. 주일학교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것들은 왔다 갔다 하죠. 생뚱맞게 좀 이렇게 잠언 말씀을 이렇게 오늘 보게 되었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 잠언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참 유익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 생명을 얻으리라. 지혜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한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호크마인데 잠언에서만 41번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만큼 잠언의 주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단어로서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과 그릇된 길에 대한 통찰력, 하나님께 대한 경건심, 그리고 존재와 그 존재의 실체에 대한 지식 등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서 출발한 신앙적이고 실천적인 특성이 포함된 거룩한 통찰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잠언 9장에서는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화된 지혜가 준비한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지혜의 초청을 다루고 있고, 본문 뒷부분인 13절부터 18절은 인간에게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 주는 미련함의 초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만한 자, 악인, 이 악한 사람은 지혜의 초청에 대하여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책망조차 수용함으로써 더욱 지혜로운 결과, 즉 생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이 표현만 보면 왠지 앞뒤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존중하라, 또 축복하라, 또 따르라, 또 높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전에 지혜 있는 자와 아주 대척점에 있는 거만한 자, 악인, 악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거만한 자, 악한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망하고, 형제요,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바른 길로 가세요 라고 적절한 권면과 책망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7절과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초청하는 대상 중에 거만한 자, 악한 자가 제외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만한 자는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에게 충고하고 징계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난처하게 하는 거죠. 또한 악인은 자신의 악함에 대하여 훈계와 책망을 하는 자의 말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악으로 되갚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만한 자와 악인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스스로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그 예수님의 교훈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만한 자와 악한 자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것보다는 책망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 있는 자, 정말 저분을 보면 정말 지혜가 많으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8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라, 대우하라, 높여주라가 아니에요.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리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만한 자는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충고하고 권면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아주 미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타인이 자신에게 하는 그 충고와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성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충고와 훈계를 해준 그 사람에게 오히려 고맙다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혜는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자신의 생활을 무장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충고 내지는 훈계의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그 의도가 이렇게 빤히 보일 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상대방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답이 나오시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그 말에 대하여서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말을 마음 가운데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지혜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권면하는 훈계와 교훈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그는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는 결국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라 했습니다. 교훈을 더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지고 사람을 가르치면서 학식이 더욱 풍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 악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교훈을 할 때에 인간적인 마음, 어떤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하거나 또 훈계를 하거나 또 권면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상에 보면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칭 지혜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 말하는 지혜, 정말 다양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단순히 인간의 지혜로 끝나고 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빛을 발하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기초, 제대로 된 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메시지는 잠언의 핵심 주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솔로몬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초다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경외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서 갖게 되는 어떤 수동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갖게 되는 능동적인 두려움, 즉 공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로 인정하며 하나님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지혜의 근본이란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시작해야 할 출발점,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지혜, 지혜의 기원, 지혜의 시초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이 명철은 지혜, 설기, 분별력, 이해, 깨달음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 그 영적인 실체를 바로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를 친히 만나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주먹을 불끈쥐고 겁을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보잘것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은 누가복음 5장에서 2배에 가득 담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혀진 그 모습을 보고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물고기의 흐름과 그 고기떼의 모든 흐름을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나의 존재, 나의 모습,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후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고 단단하고 변화가 없다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압으로 변화된 사람은 내 자존심, 내 고집 다 내려놓습니다. 내 굳은 마음, 내 단단한 마음 위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이 되기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에 있습니다. 묵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아시죠? 그렇게 외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듣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하고 절박한 순간에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 시작을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면 좋겠다. 정말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갈망하고 몸부림했었던 성도들이 많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제한적으로 모이게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성도들 생각할 때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시편 27편 7절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이 다윗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소서라는 주제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 최익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될까 봐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왔다는 그 기도의 고백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걸리는 것도 걸리는 거지만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예배당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될까 봐, 내가 민폐를 끼치게 될까 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면서 움츠리는 가운데 지난 한 해를 그냥 지내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우리 교회 표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새해 첫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첫 주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십시다.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기도자로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나 교통수단이 여의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함께 나와서 2층에서 중층에서 우리가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버렸던, 본의 아니게 그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렸던 성도님들, 다시 한번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희의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나의 아론과 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론과 훌을 연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가정을 위하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부러지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세워야 하는데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기는 정말 누가 보아도 정말 존경과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발언,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일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꺼이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 생명을 얻으리라.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거만한 자는 사망에 이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생명의 해와 12절에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기 보면 똑같이 한글로 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그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내 생명의 해는, 여기서 말하는 해는 years, 연수, 수명을 말하고, 12절에 나오는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기서 해는 suffer,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을 더하게 하지만 거만함이나 어리석음은 생명과는 거리가 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말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헛된 재물을 쌓기 위해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남들의 원한을 사기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는 남에게 선을 행함으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장수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인간 생활에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유익 가운데 장수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장수란
일정한 날까지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뜻하는데, 특히 구약 성경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율례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단순히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내적인 평안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 1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이 거만한 자가 맞이할 서로 다른 결과를 대조시킴으로써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총을 축복으로 받으나, 거만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며 육적인 욕구에 따라서 방탕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생명을 얻으리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에 있는 생명의 길을 향함으로 아래에 있는 지옥을 떠나게 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위에 있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향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지옥을 영원히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묶여 있지 아니하고 건진 바 되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영생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고
고난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 또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지난 주일 설교 중에 들려드렸던 그 예화,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 예화를 계속해서 또 이렇게 되뇌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동시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항상 고통은 먼저 보내시고 그 설명서는 나중에 보내시죠. 우리에게 고통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처럼 아주 신속하게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 설명서를 보내실 때는 배처럼 선박처럼 너무나 천천히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나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 생명을 얻는다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